말씀 짧게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 말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요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소위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근데 이제 누가복음 버전은 조금 다른 사건이 아닌가? 학자들은 그렇게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왜냐하면 주제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세팅이 다르고 누가복음은 죄 용서 받은 여인의 그 어떤 거기에 그 포커스가 있다면 마태복음 또 오늘 읽은 마가복음, 요한복음 버전은 동일한 사건일 것 같습니다. 그걸 잘 종합해 보면 이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 사건이 어디서 이 에피소드가 어디에서 일어난 건가 누구 집이냐 이걸 종합해 보면 베단이라는 지역에 있는 시몬의 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였던 얼마 전에 고침을 받은 병고침을 받았던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향유옥합을 부은 여인의 오늘 본문에는 이름이 나와 있죠. 어떤 여인이라고 돼 있는데 이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여러분 잘 아시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삼남매 있죠. 그 마리아입니다. 성경에 마리아가 많이 나오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그 베다니에 있는 이 삼남매의 그 마리아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이 예수님이 이 동네에서 잔치가 펼쳐지게 됐느냐?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하면 이 나병 환자 시몬이 고침받고 또 이 파티가 일어나기 얼마 전에 사실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스토리가 있죠. 그 기적을 이 동네에서 함께 맛봤던 그 기쁨의 잔치가 동네에서 더블 감사 축제로 열렸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네 잔치가 펼쳐진 것이죠. 이 마가복음에서는 왜 이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옆에서 막 뭐라고 하고 이거 왜 낭비했냐 그러고 막 혼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 정체를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의 의도는 누가 이걸 했느냐라는 거에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의미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이 이 옆에서 막 뭐라고 했던 사람이 주동 인물이 가룟 유다로 나옵니다. 자,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인구 조사를 하면 여인들하고 애들은 이 인구 조사의 숫자에 들지가 않죠.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도 보면 남자만 5천 명이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성 인권이나 아동 인권이 전혀 없던 이 시절에 이 무명의 여인이 이 에피소드의 주인공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 당시는 굉장히 파격적인 남자들이 다 영웅이 되고 주인공이 되는 그런 시절에 이 여인이 지금 이 에피소드에서는 주인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당시 사람들의 숫자에도 들지 않던 이 여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예수님이 소개하면서 이게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야기가 회자되고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게 될 거다.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죠. 옆에서 말렸던 이 가룟 유다는 왜 그런 말을 했는가? 우리가 가룟 유다를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 진짜 이 가룟 유다가 왜 가난한 사람한테 팔지 왜 그랬어라고 할 때 그게 진짜 마음이 아니고 진짜 진의는 따로 있다고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함이 아니고 그는 도둑이다.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12 제자 그룹 안에서 이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도둑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 헌금함에 있던 거를 많이 훔쳐가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재정적으로 비리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이 밝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여러분들이 재정을 맡길 때도 재정을 잘하는 사람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그룹 안에서도 가룟 유다가 머리가 잘 돌아가고 이 동계산이 빨랐던 모양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이 향유 옥합의 가격을 매기죠. 이게 딱 보니까 얼마짜리라 그럽니까? 300데나리온짜리다 이럽니다.
여러분 데나리온 성경에 많이 나오죠. 동전 셀 때 나오죠. 이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죠.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향유옥합은 얼마짜리겠습니까? 예, 어마어마하죠. 1년치 연봉인 거죠. 1년치 연봉이나 되는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 그래서 이거 팔면은 가난한 사람 주지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진의가 아니고 그거를 헌금을 만약에 하면 거기서 자기가 또 챙기려고 했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9절까지 읽었는데 10절에 보면 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하고 거래하러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마가가 오늘 이 패시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이름 없는 이름을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은 이 한 여인의 순수한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마리아가 드렸던 값진 순전한 나드 향유 옥합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나드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히말리아의 산맥에 있는 나드라는 식물입니다. 식물 이름이고 그 잎사귀랑 뿌리를 빻아서 이제 향유를 만드는 거라서 그래서 구하기가 힘들어서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비싼 거를 예수님께 부어 드렸다. 근데 그거는 이 당시에 향유 옥합은 처녀들이 신랑한테 주려고 이 월급 따박따박 모으거나 해서 혼수용품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신랑한테 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예수님께 부어 드렸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신랑입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그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걸 알고 있어요. 지금 딱 십자가 지시기 6일 전이거든요. 고난주간 직전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는구나를 제자들은 모르고 있는데 남자 제자들은 이 무명의 여인인 마리아는 알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평소에 예수님이 이 집을 많이 쉼터로 많이 가시는 걸 복음서에서 볼 수 있죠. 친하게 지내시지 않습니까? 보면 항상 누가복음도 그렇고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면 마르다는 부엌에서 봉사해서 음식 대접하고 마리아는 항상 거실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귀를 쫑긋 세우는 그런 여인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마리아랑 어떤 대화를 하셨겠어요? 평소에도 복음서를 보면 남자 제자들한테도 나는 죽을 거고 3일 있다가 부활할 거야. 이런 얘기를 잊을만 하면 계속 하시죠. 근데 남자 제자들은 그거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왜요? 자기들은 이 양반이 죽으면 안 되고 살아서 왕이 되고 나는 오른팔, 니는 왼팔 이러면서 서로 올라갈 걸 꿈꾸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다는 소리를 듣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한 하루는 베드로가 열받아서 예수님을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치면서 막 뭐라고 하죠.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고. 우리 다 지금 당신 따라다니면서 잘 될 날을 꿈꾸고 있는데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고 막 화를 내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는 얘기를 하신 거 아닙니까? 자, 그 남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에 대해서 상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향유옥합을 붓는다는 건 장사 지냈다고 하셨잖아요. 원래 그 부활 새벽에도 장사 지내러 그 향유옥합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죽은 시체한테 닦아주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미리 지금 살아있는 사람한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이미 치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장례를 진짜 미리 준비하고 자기가 신랑한테 줘야 될 향유옥합을 진짜 신랑인 예수님을 만나서 부어버린 것입니다. 옆에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돌아다녔던 남자 제자들은 돈과 성공에 눈이 멀어 있고 가끔씩 만났지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는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바치는 이 대조를 마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뭘 보여줍니까? 순전한 나들을 통해서 순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가룟 유다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여기도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는 헌신들을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하죠. 자,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이 마리아의 순수한 사랑이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십여 년 전에 한국 교회에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크리스찬들한테 당신은 왜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했는데 거기서 제일 많은 1등 대답이 뭐였을까요? 교회 왜 다니고 신앙생활 왜 하느냐? 1등이 뭘 것 같습니다. 복 받으려고 1등이 아닙니다. 의외로. 또 뭐가 있을까요? 네. 1등이 뭐였냐면 38.8%였는데 그 1등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였어요. 그 2등은 뭘까요? 2등. 2등이 31.6%. 2등은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3등이 18.5%가 건강, 재물, 성공 등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7.7%가 가족의 권유로 간다. 마지막 3.5%가 성도들, 신도들하고 친교를 위해서 간다. 요게 하면 이제 100%가 됩니다. 제가 이 여론조사기관이 조사한 이 기걸 보고 꽤 놀라고 약간 슬프기도 하고 충격도 받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 조사를 보고 왜 제가 놀랐을까요? 이 질문의 대답이 다 나 중심이에요.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내가 건강, 재물 성공하기 위해, 내가 친교하기 위해 다 주어가 난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한테 물으면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뭐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은 정답으로 하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뭐 그런 대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요. 혹은 예수님이 좋으니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요. 뭐 이런 대답을 할 것 같은데 예수님 하나님 중심의 대답이 단 1%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슬프기도 하고 놀랐어요. 여러분이 이 아침에 예배하러 또 교회 켈빈 교회를 나왔습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50년, 70년 한평생을 할 수도 있겠죠. 이 설문을 여러분들에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까? 그게 오늘 아침에 저의 질문입니다. 교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도 하고 주차 봉사도 하고 추운 겨울에 일찍 나와서 교회를 섬기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 저희는 학교를 빌려서 맨하탄 한복판에 구글 오피스 옆에 고등학교를 빌려서 거기서 이제 강당도 쓰고 카페테리아도 쓰고. 근데 그뭐 주차가 맨하탄은 되게 비싸거든요. 막 집어넣으면 뭐 몇 시간에 30불, 40불씩 이렇게 뭐 5만 원 막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주차 뭐 하려면은 또 애 안고 유모차 부대가 많아서 그 거리에 주차를 하면 또 주차가 쉽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으니까. 아니면 3, 40불 주고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 30불씩 돌아서 빈 공간 찾느라 예배 훨씬 전에 와서 겨우 찾아가지고 이 눈밭에 유모차 끌고 저희 교회로 오는 건데 그 청년들을 보면서도 그 젊은 3, 40대들을 보면서도 그렇게 와서 헌신하고 교회도 섬기고 그 친구들의 그 마음에 뭐가 있을까? 주님을 향한 사랑과 또 교회가 좋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물론. 근데 그 질문이 있는 겁니다. 코로나 때는 또 학교가 문을 닫아서 저희는 예배당이 없었어 가지고 1년 반 동안 온라인으로밖에 못 했어요. 모일 데가 없어서. 근데 너무너무 성도들끼리 보고 싶어 하니까 그 많은 인원이 센트럴파크, 뉴욕의 센트럴파크 있죠? 날씨가 덜 추울 때는 센트럴파크에 나와라 그래서 거기서 1부, 2부, 3부 예배를 야외에서 드렸습니다. 그렇게 1년 반 동안 그런 시간들도 보내면서 다시 코로나가 끝나서 이제 학교가 문을 열어서 이제 예배를 또 다시 하기 시작하면서 또 전도도 더 많이 돼서 많은 부부들이 또 나오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신기하다는 생각도 하면서 이 젊은이들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저는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강조합니다.
와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보면 일곱 교회가 나오죠. 소아시아 일곱 교회. 그건 일곱 교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수죠. 이 지상의 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들로 일곱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첫 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그쵸. 에베소 교회죠.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심지어 이 교회는 창립 3, 40년 된 교회고 이 당시에 심지어 1대 원로 목사님이 사도 바울이죠. 그리고 디모데, 사도 요한, 기라성 같은 스타 목사님들이 지나간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대해서 성령이 책망합니다. 뭐라 그러죠? 네, 너희가 정통이고 이단 얼씬도 못하고 진리 위에 서 있고 칭찬도 받지만 소위 애들 말로 뼈 때리는 책망을 받습니다. 그 책망이 뭐죠?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입니다. 교회가 목사님도 좋고 이런 것들을 막 자랑하는 교회지만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잖아 라는 가슴 아픈 얘기를 듣습니다. 교회가 힘들어지고 분쟁도 많아지고 어려움이 생기고 이 모든 것의 저는 뿌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뀌었을 때, 식었거나 없어질 때 교회는 위기가 옵니다.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촛대를 옮길 거야 라는 말씀도 하시죠. 가룟 유다가 왜 스승 예수님을 팔아먹을 정도로 타락하게 된 걸까요? 네, 돈을 사랑하게 돼서 그렇죠. 돈을 왜 사랑하죠? 예, 자기를 사랑하니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겠다는 것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걸 우리가 제자도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죠. 저희 아버님도 목회를 하셨고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천국으로 부르심 받아 가셨고 어머니도 같이 가셨는데 아버지는 원래는 전쟁 고아셔서 10대 고아가 되셔서 힘든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청소년기를 보내셨죠. 어디 기댈 데가 없으니까 술로 도박으로 이렇게 망가진 삶을 소위 탕자같이 살다가 이제 어머니랑 결혼하고 원래 서울 분인데 경상도로 가서 어머니 경상도 분이라 경상도에 가서 이제 사시다가 한참이 70년대 초반에 한국의 교회 막 부흥이 일어나면서 부흥 사경에 일주일씩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아버지도 뜨겁게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면서 이제 드라마틱하게 사도 바울처럼 회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심을 하게 돼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십자가의 복음 앞에 아버지가 완전히 꼬꾸라져서 떼굴떼굴 구르는 회개를 하시고 그 감격이 사그라들지 않아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국을 2, 3년 기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복음만 전하는 삶을 2, 3년 사시다가 본당으로 이제 그 영천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 교회가 계속 부흥이 됐어요. 이런 사람도 변하는구나. 저런 불쟁이 저런 사람도 복음으로 변하는구나 해서 그 작은 타운이 이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서 교회가 부흥이 되면서 예배당을 짓고 이런 분위기가 됐어요. 건축을 해야 되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부흥사분들이 오시면은 헌금 설교를 많이 하고 건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헌금을 막 강요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100만 원 헌금할 사람 막 손들어라 막 이렇게 200만 원 3 그래가지고 무슨 경매도 아니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최종 금액인 500만 원에 손을 든 거죠. 다 눈 감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저희 엄마가 뒤로 돌아보니까 남편이 500만 원을 이렇게 손 집회 끝나고 집에 가서 어떻게 됐겠어요? 둘이 부둥켜 안고 춤췄답니다. 너무 잘했다고. 그래서 말로만 여러분 들어본 전재산 헌금을 하셨죠. 집도 팔고. 그래서 다 하나님께 드리고 또
집사님들하고 이 벽돌 다 쌓아서 교회도 짓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신학교 가도 되겠냐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께서 신학교 가시라고 해서 이제 늦게 목사님이 되셨죠. 근데 그렇게 다 바치고 나면 하나님이 양심이 있으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라도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이후로 쭉 가난했어요. 힘들었습니다, 삶이. 그리고 이제 거제도 가서 제가 중학생 때 거제도 가서 목회도 하시고 뭐 쫓겨나시기도 하고 뭐 별의별 사건들이 많다가 이제 창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개척을 저희 가정만 해서 그 15평짜리 아주 작은 상가 지하에 교회를 개척하시고 저희 사택은 저 어디 그 창원이 지금이야 좋지만 뭐 옛날에는 다시 개발되기 전이니까 산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무덤 몇 개 지나면은 흙으로 대충 지어놓은 집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 사택이고 거기 이제 주소가 없죠. 무어가니까. 그래서 전 집 주소 쓰면 중학생 때 항상 교회 주소, 상가 주소를 썼었습니다. 저 옛날에 아시던 권사님들이 불쌍하다고 쌀 보내주고 그래가지고 밥이랑 김치랑 먹으면서 살고 위에 뭐 쥐돌아 다니고 막 쥐들이 많았죠. 뭐 연탄 떼고 뭐 다 그런 뭐 옛날엔 다 그런 힘든 시절도 물론 많았지만 이제 그런 데서 살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가정 예배 바로 드리는데 저는 일어나자마자 예배니까 제대로 옷 입고 예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팬티에 난닝구 차림에 그냥 뭐 예배를 드리는 눈 뜨면 예배라서 바로 예배하며 매일 이제 성경 한 장 읽고 찬송하고 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아버지가 기도하시면서 우시는 겁니다. 이렇게 어머니랑 옆에서 훌쩍훌쩍 해요. 그래서 이런 데 살면 뭐 당연히 울어야 되는 거겠다 싶었지만 그 기도를 들어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 같은 거를 또 목사 삼아 주셔서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 삼아 주셔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감사하다면서 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중학생 때. 예수 믿는 게 이런 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이런 건가? 조금 더 제가 컸을 때 이제 어머니한테 살짝 물어봤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다 전 재산 헌금하고 이렇게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이런 게 좀 후회가 안 되냐? 그 한 반만 드리지 왜 전체 다 드리고 그래도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냐 그랬더니 가난하게 살아도 나는 마음이 부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마음이 평안하고 한 번도 나는 후회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 또 계속 교회도 그래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창원에서 이제 부흥도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성전도 짓고 이제 다 하셨지만 아무튼 저는 그 시절에 저도 목사가 되기로 헌신을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참 행복하구나. 어떤 환경에 상관없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구나. 그걸 저는 본 것 같습니다. 중학생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래서 나도 목사가 되고 싶다. 주님을 따르는 삶이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거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저도 한 번도 뭐 목회 길 아닌 다른 길을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깨달았죠. 사랑에는 후회가 없는 거구나. 많이 사랑한 사람들은 후회하지 않는구나.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한테 많이 준 거를 후회하지 않으실걸요? 정말 사랑한다면 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님은 마리아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다른 유다는 가격표를 매겼죠. 이거 300데나리온짜리인데라고 가격표를 매기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헌신과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가격표를 매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영어로는 priceless라고 얘기하죠. 너무 가치가 높아서 가격 측정이 안 된다. 그렇게 바라보신 것이죠. 향유옥합에 가격표를 매긴 가룟 유다와 가격표를 매기지 않는 그 마리아의 헌신과 사랑을 아름답게 보시는 예수님의 칭찬을 보는 겁니다. 마리아는 사실 저는 아버지의 그 간증이나 또 마리아의 이런 헌신을 보면서 서프라이즈가 있고 놀라고 참 이런 분들이 계시구나 생각도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분들이 좋아하는 예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시길래,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시길래, 영광스러운 분이시길래 이런 헌신을 아까워하지 않을까? 그 예수님은 얼마나 멋진 분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 마리아는 1년치 연봉만 드린 거지만 예수님은 마리아를 위해 자신의 몸을 깨뜨리셨죠. 십자가에서 몸을 깨뜨리셔서 전부를 마리아에게 주는 그야말로 헌신의 사랑을 하셨죠. 마리아의 사랑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압도적으로 큰 것이죠. 그 사랑을 마리아나 저희 아버지는 본 것 같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이죠. 예수님이 그야말로 전부인 것이죠. C.S. 루이스라고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고 저도 좋아하는 작가인데,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과 예수님만 가진 사람 똑같이 가진 것이다. 예수님과 세상의 모든 걸 가진 사람과 예수님만 가진 사람은 똑같은 크기를 가진 것이라고. 우리는 예수님과 다른 것들을 이렇게 예수님 플러스 뭔가 돈, 성공, 명예 이런 걸 같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 안에 그 모든 세상이 다 담겨 있어서 예수님만 소유한 사람과 예수님과 세상의 모든 걸 소유한 사람이 결코 다르게 가진 것이 아니라고 C.S. 루이스가 이야기했던 것이 저도 생각이 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가지셨다면 다 가지신 겁니다. 그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초막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듯이 우리 형편에 구애되지 않고 주님 오실 때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는 21세기의 그런 마리아들, 주님을 사랑하는, 지고지순한 사랑으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칼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